주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전체 제목은 교회 생활의 회복을 위한 핵심 요인들입니다. 메시지 2번의 제목을 선포하겠습니다. 시대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시대의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름이라는 요인입니다. 오, 주 예수님, 우리로 이 시대의 사역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대의 완성된 이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이 이상을 어떻게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시대의 완성된 이상을 어떻게 따라야 합니까?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개요의 로마서 1번에 시대에 완성된 이상입니다. 이 이상은 모든 것을 이어받은 최신의 이상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그러므로 내가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거스르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온전히 알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과 한 조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어받은 최신의 이상이 있고, 이 이상이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현대 시대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시대의 완성된 이상이 있습니다. 주님, 이 사역의 말씀의 통로를 강화하시고 사역의 말씀의 통로를 통하여 당신이 이 시대에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말씀하십시오. 이 시대의 완성된 이상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이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는 바로 오직 하나의 이상이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 영에 의해 우리는 한마음 한뜻 안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의 이상이 있습니다. 그 이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입니다. 앞서서 읽은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볼 때 하늘에 속한 그 이상을 어떻게 합니까? 거스르지 않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거스르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신격 아닌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그분과 똑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람이 그분과 하나 되어 그의 표현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성한 그의 속성들이 사람, 미덕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오늘 우리 안으로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를 위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그분은 여전히 분배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이러한 자격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입니다. 오,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새 부분으로 된 이 사람이 그분과 연결되고 연합되고 합병되어 그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고 하나님의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그리고 표현과 기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이 되고 결국 이런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우리는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로마 숫자 1번과 A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중간에 완전한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역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완성한 때로부터 오늘날까지 19세기가 지나갔습니다. 지난 19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더하여 유대인들 또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오직 구약의 이상에 따라 섬길 따름입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신약의 복음서에 게시된 이상, 즉 오직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과 관련된 이상만을 따라 섬깁니다. 어떤 이들은 아무런 이상도 없이 섬기기도 합니다. 최신의 이상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후기 서신서들의 수준에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실상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쓰인 7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의 수준에까지 도달해야만 하며 또한 모든 시대를 포괄하는 계시, 곧 왕국, 새 하늘과 새 땅, 교회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 등을 포함하는 계시에 도달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우리의 이상은 창세기의 아담에 대한 첫 번째 이상에서부터 교회의 나타남에 대한 최종적인 이상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확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고 오직 이것만이 완전한 이상입니다. 오늘날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이상이 우리에게 완전히 열려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최신의 궁극적인 이 이상을 소유한 우리는 반드시 이 이상을 긴밀히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따르지 않으며 이상을 따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따른다고 말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 시대에 속한 이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결된 이상입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의 사랑하는 네 형제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네 형제님이 가고 있는 동일한 길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네 형제님이 가고 있는 동일한 길을 가는 이유는 제가 형제님이라는 사람을 따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형제님이 취하고 있는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네 형제님, 저는 형제님이 이 점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형제님이 이 길을 떠나신다 해도
저는 여전히 이 길을 갈 것입니다. 리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한 이유는 몇몇 사람이 소요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이 길을 가지 않기로 결정했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자 그들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러나 위트니스 리 형제님은 오치만 리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형제님이 어느 날 이 길을 떠난다 해도 저는 여전히 남아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형제님 때문에 이 길을 취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형제님 때문에 이 길을 떠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주님의 길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을 보았습니다. 이 이상은 무엇입니까? 개요의 로마서 1번의 B번입니다. 성경에 통제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한 하늘에 속한 이상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분의 마음의 갈망이 담긴 그분의 영원한 의도로서 그분의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곧 아버지로서 아들 안에서 그 영에 의해 그분 자신을 그분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으로 분배해 넣으시어 그들의 생명과 본성이 되시는 것이며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복사판으로서 그분과 똑같아져 하나님의 충만이자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하나의 유기체, 곧 새 사람인 그리스도의 몸이 되며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위트니 리스리 형제님은 나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싶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상을 계시해 주신 것은 참으로 그분의 긍휼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지 말고 이 이상을 따를 것을 조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은 바로 네 형제님과 모든 시대에 걸친 주님의 종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첫 장면인 아담부터 마지막 장면인 새 예루살렘까지를 포괄하는 이상이다. 오직 한 길만 있을 뿐이다. 모든 영적인 일들은 다 하나이다.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영, 한 교회, 한 몸, 한 증거, 한 길, 한 흐름, 그리고 한 일만 있다. 만일 여러분이 이 길을 취하지 않는다면 취할 만한 어떤 길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내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이상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이상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상 안에 머문다면 이상에 따라 섬기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이상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결국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따라서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주님의 사역과 함께 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은 이상, 곧 시대에 맞는 이상,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상, 모든 것을 포함한 이상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이 이상은 최신의 이상이지만 과거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사도행전에 머물러 있다면 사도행전 이전의 모든 것은 물려받았을지 모르지만 최신의 것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오늘날 우리가 출판한 책들을 읽어가며 주님의 회복 안에서 열린 계시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계시들이 교회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풍성하고 모든 것을 충족하는 이상이다. 만일 여러분이 이 이상 안에 남아있다면 이상에 따라 섬기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로마서 2번에 주님께서 그분의 현재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것의 궁극적인 완결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이상,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의 총체는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계시의 총체적인 구성체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는 것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는 것은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있는 이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각 믿는 이들은 이 개인적인 방면에서 작은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하고 또 단체적인 방면에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내고 체험해야 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바로 법리적인 방면과 유기적인 방면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체현입니다. 바로 이 새 예루살렘 전체는 의의 기초 위에 건축된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유기적인 구원의 각 부분을 체험함으로 우리는 한 단계씩 올라가서 결국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생명에 참여하는 거듭났습니다. 거듭남, 즉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이후에 이러한 먹임을 포함한 이런 목양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6절을 볼 때 생각을 영에 두어야 합니다. 생명과 평안 안에서 우리는 이 생각의 영으로 우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바로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 삼일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이신 삼일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에 우리는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으로 영광스럽게 되어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완전히 침투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어 또 새롭게 됨으로 변화되어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현재의 회복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과 그것의 궁극적인 완결에 관한 모든 것을 포함한 이상, 곧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이상을 살고 이루어내고 체험함으로 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자 3번의 핵심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을 살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와 새로운 부흥을 위해 유일한 신학 사역, 곧 시대의 사역의 내재적인 본질과 총체에 따라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그 영의 사역과 의의 사역과 화목의 사역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그 영의 사역은 신성하고 비밀한 먹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에 편지를 써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편지들이 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화하여 곧 우리를 신화하는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곧 신성한 계시의 최고봉입니다. 그 영의 사역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화하여 생명의 성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모든 방면, 기름 바르시는 영, 도장 찍으시는 영, 보증하시는 영, 편지를 쓰시는 영, 생명을 주시는 영, 사역하시는 영, 자유롭게 하시는 영, 변화시키시는 영, 전달하시는 영을 체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의의 사역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객관적인 의와 주관적인 의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객관적인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주관적인 의로서 그 영의 변화시키시는 일에 의해 우리 안에 수놓아지셔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내고 참되게 표현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람의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 화목의 사역입니다. 이 로마서의 이 주제를 볼 때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런 법리적인 구속을 위해 죄들의 용서를 통하여 그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믿는 이들이 자신들의 유기적인 구원을 위해 영 안에 곧 지성소 안에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는 사역입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을 따라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화목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도들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양 무리를 목양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이루어내는 부분에서 특별히 그 영의 사역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화목의 사역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물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그들의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셨으며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듯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 대신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이러한 유일한 신약 사역, 곧 시대의 사역의 내재적인 본질과 이 총체에 따라 이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살아내고 이루어내기 위해 우리는 시대의 사역의 특징들 안으로 9가지의 특징들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회복은 우리를 신약의 유일한 사역으로 돌아가도록 이끕니다. 이 사역은 다음과 같은 9가지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징들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 18절과 4장 1절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아 이 사역을 받았으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사역은 오직 한 사역입니다. 이 신약의 사역은 새 언약의 사역입니다. 그러므로 우주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이러한 이 시대의 사역의 특징들 9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건강한 가르침을 공급합니다. 우리 모두 이 건강한 가르침 아래 머물면서 이 가르침을 공급하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한 영에 의해, 두 번째로 한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한 몸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몸의 원칙의 첫 번째는 몸은 하나입니다. 하나를 깨는 모든 것에서 주님 돌이킵니다. 세 번째로 단순성과 순수성으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게 합니다. 주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께 돌이킵니다. 네 번째로 이 시대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게 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영광에 이르는 노정, 곧 십자가의 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교통에 참여하면서 그분을 따르도록 우리를 강화하여 생명을 나타내고 번성하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사역은 생명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누림을 얻고 생명 안에서 성장하도록 함으로써 생명 안에서 구원받아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로 진리의 말씀과 말씀 안에 있는 물의 씻음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이런 물의 씻음을 통해 우리를 보양하시고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목양하십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실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게 합니다. 이 주님의 회복 안에 이 시대의 사역은 여덟 번째로 우리 모두가 기능을 발휘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하게 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하여 주의 회복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사랑을 안에서 목양함으로 또 이들이 몸의 건축을 위해 유용해지도록 드려지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함께 가며 그들로 이런 것을 실행하도록 우리는 이끌어주고 우리는 목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게 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새로운 부흥 안에 있습니다. 이 사역은 새 예루살렘을 살아내고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얻게 하는 새로운 부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오, 주 예수님, 이러한 시대에 이런 사역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우리로 이 길 안에서 발견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참된 한마음 한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오직 한 이상과 한 조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최신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이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한 관점만 있습니다. 우리는 한 마음, 한 입, 한 목소리, 한 어조를 가지고 같은 것을 말하며 주님을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의 능력인데 이 능력은 우리의 강한 사기와 충격력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일단 주님의 회복이 이러한 능력을 소유한다면 영광스러운 증가와 번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아직 그 지점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즉, 아직은 정점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교회들을 확산시키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할 많은 곳이 남아 있습니다. 각지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하고 소그룹을 세워 나가야 하며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우리는 어떤 논쟁이나 다른 의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것을 말하고 같은 것을 생각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주님께서 취하기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이 시대의 사역을 통해 해방된
시대에 완성된 이상을 긴밀히 따르는 자들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신성한 경륜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 분배해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 산출 조성 건축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유일한 하나님 그 영의 하나 온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들의 영합니다. 이기는 이들은 몸을 보고 몸을 알고 몸 관심하고 몸 존중하고 몸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의 모든 원칙 지킨다. 이기는 이들 그리스도의 몸에 하나 위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에 의해 새 예루살렘 살아내고 이루어낸다.